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세 가지의 말씀을 담고 있는데, 첫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나안에 도착을 했다. 세 번째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누구랑 갔는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좀 이상한 표현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면 제일 먼저 아내 사라가 등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롯이 등장합니다. 이게 그냥 우연인 줄 알았는데 5절을 보면 우연이 아닙니다.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어떤 문서이건 두 번씩 반복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의미를 던지는 겁니다. 한번 헤아려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 사레가 아브라함과 출발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사랑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아내 사라보다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집중해서 생각해 보세요 라고 우리한테 주문을 하는 거죠. 자, 롯이 누군지를 우리는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이 롯의 아버지는 이름이 하란입니다. 하란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롯의 아버지는 갈대아 우르 땅에서 죽었습니다. 고아가 된 이 롯을 아브라함이 데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표현을 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에 75세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갑니다. 대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롯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 롯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대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갔던 이 아브라함도 이전에는 롯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11장 32절에 아브라함은 누구를 따라갑니까? 데라를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롯처럼 아버지 데라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데라를 따랐던 아브라함이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가지만 롯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소망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우리를 보는 것 같죠?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서 교회를 옵니다. 부모를 따라서 예배를 나오죠.
여기서 부모들은 아브라함이고 자식들은 롯과 같은 위치입니다. 교회 안에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롯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야 했던 당시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히브리 노예들입니다. 이 히브리 노예들에게 있어서 삶의 현장은 롯과 같은 고아를 쳐다볼 겨를이 없습니다. 노예는 자기 몸 하나 건사이가 바쁜 사람입니다. 제 아무리 조카라 할지라도 이것은 적자생존, 각자 알아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뭐 마음이 편해야 조카를 챙기죠. 내 주변이 편해야 조카를 챙기죠. 지금 다 히브리 노예들로서 바벨로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롯을 챙깁니다. 히브리 노예들아,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는 노예들아, 네 주변에 롯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아마 그게 네 조카일 것이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고아, 이건 죽은 목숨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고아 살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단순한 고아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고아입니다. 내가라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챙깁니다. 왜? 단순히 불쌍해서가 아니라 너도 나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 여러분, 고아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고아를 사람으로 봅니다. 가능성을 봅니다. 소망을 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힘을 얻습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가장 큰 힘은 어떤 말도 아닙니다. 함께 해주는 겁니다. 세상이 불행한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함께 울어주지 못하는 사회는 인간미를 잃어버린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은 그 사회의 구성원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세월호에서 희생당한 단원고 학생들 희생자 250명 중에 기독교인들을 분류해봤습니다. 76명이 기독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으로 양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부모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 떠나는지 분류를 해봤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첫째로 무거운 마음을 들고 예배를 갔더니 권사들이, 신앙 좋은 권사들이 등을 치면서 천국 갔는데 왜 울고 다니냐고, 천국 갔는데 왜 그렇게 인상 쓰고 다니냐고 등을 치면서 타박을 하는 것에 질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짜뉴스에 근거해서 세월호 육들을 비하하는 역겨운 목사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 교회를 떠납니다. 세 번째, 것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광화문에서 삭발을 한 집사님, 평상시에 교회학교 교사를 열심히 섬겼던 헌신된 집사님, 삭발했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출교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아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남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등짝 때리는 권사, 남의 아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역겨운 설교를 하는 목사, 왜 삭발했는지에 대한 해석을 할 능력이 없는 교회 공동체의 수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죠. 적어도 이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히브리 노예들에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아인 이 롯을 챙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월호로 인하여 같이 울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 속이 무너지며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번 홍수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왜 우리나라는 매년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가야 하는지 질문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왜 25살 먹은 여자 선생님이 스스로 삶을 마감해야 되는지, 왜 백주대낮에 길 가던 사람이 칼에 찔려 죽어야 하는지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을 함께하기 위하여 세월호 배지도 달아봅니다. 그 고통을 함께하기 위하여 검은 리본을 스마트폰 투사에 올리기도 합니다. 참사 현장에 찾아가 포스트잇도 붙여봅니다. 참사 현장에 찾아가 국화꽃을 내려놓고 잠깐 눈이라도 감아봅니다. 왜요? 우는 자와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받는 겁니다. 2018년 5월에 세월호 부모들은 몇몇 분이 미국에 있는 신앙 공동체 브루더 호프를 방문했습니다. 한 300여 명의 그 공동체 신앙인들이 세월호 유족들의 하는 이야기를 듣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한국하고 인면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세월호 유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흐느끼는 사람들을 보고 유족의 아버지 한 사람이 고백합니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여기가 천국이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그들을 폄하했고 심지어 교회 공동체는 사람을 출교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마음을 나누라고 말씀하시죠. 기뻐하는 자에게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면 그 즐거움은 배가 되겠지요. 슬퍼하는 자와 함께하면 그 슬픔은 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삶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변을 돌아보는 롯과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롯과 같은 사람을 쳐다보지 못하는 사회 구조적인 현실 앞에 아브라함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찌 보면 자본주의의 포로로 돈의 정글 속에서 옆사람 보기가 힘들다고, 옆사람 챙기기가 어렵다고, 옆사람 챙길 여력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당시 이 글을 읽었던 히브리 노예들도 똑같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다. 내 주변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롯을 챙기는 사람이 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만날 롯과 같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롯과 같은 삶을 사는 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이 땅에는 분명히 아브람 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맙시다. 세상에 모두 다 롯 같은 사람을 내친다 할지라도, 삭발했다는 이유로 교회 공동체에서 출교를 시킨다 할지라도 아브람 같은 사람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 땅은 소망이 있다.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소망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롯에서 아브라함의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아브라함이 롯을 챙기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롯만 데려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식솔들을 데려갑니다. 자기 아내도 거기 포함되고 자기의 일가 친척들도 포함되지요. 여러분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5절을 읽으면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의 표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들은 가나안에서 하란 땅을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5절의 말씀처럼 부자들입니다. 이 부자가 자기의 터전을 청산하고 떠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모든 재산을 청산하고 하란 땅을 떠납니다. 여기에 가족들이 아무 말 없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이 전 이상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아무 말 없이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인격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을 따라갈 수 있었던 힘, 조카 롯과 아내 사레와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인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성인들입니다.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인격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할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인격을 아이들이 평가할 수준에 올라옵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왜? 우리 아빠가 가짜니까요. 우리 엄마가 가짜니까요. 교회 내에서는 그렇게 인자하고 교회 안에는 그렇게 이빠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권사처럼 보여도 집에서는 아니거든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평가할 실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도 사레와 조카 롯과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따라왔다는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의 인격이 신뢰할 만하다는 말입니다. 장기르 박사의 평전을 읽었습니다. 이북에서 내려온 이 장기르는 남한 정부에 4번의 저항을 합니다. 첫 번째, 1961년에 부산 의대 교수 생활을 할 때입니다. 군사정변을 일으킨 박정희 정권이 입맛에 맞는 총장을 세우기 위하여 허수아비 총장을 내세우고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99.999 모두 다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유일하게 장기르가 반대표를 던집니다. 이 일로 당시 중앙정보부는 이 장기르를 빨갱이로 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구히 이 사회에서 제명시키려고 작심을 했습니다. 두 번째, 박정희 대통령이 삼선 개헌을 할 때 장기르는 반대표를 던지는 서명운동에 참여합니다. 이 일로 형사로부터 밤낮 주요 인물로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저항입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이 장기르에게 식사를 한번 하자고 비서를 보냅니다. 장기르는 이런 자에 거절합니다. 당시 전두환이 장기르에게 식사를 하자고 비서를 보낸 목적은 보사부 장관으로 초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전두환 밑에서 장관을 못하겠다고 하는 자신의 저항이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북한에 있는 아내를 만나게 해줄 테니까 방북 신청을 하라고 하는 통일부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거절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입니다. 내가 매일같이 영적으로 아내와 교통하고 있는 사람이다.
육신으로 며칠 만나고 오는 것이 내 나이에 무슨 득이 되겠나? 만약 내가 평양에 간다면 그곳에서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내 아내와 함께 살든지, 아니면 내가 아내를 데리고 남한에서 살 수 있다면 나는 평양에 가겠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안 간다. 장길의 양아들로 살았던 손동기라는 사람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평상시에 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했다. 내가 평양에 가면 안 온다. 식구들과 풀뿌리를 캐서 먹더라도 나는 평양에 있는 내 식구들과 함께 살겠다. 그래도 보내줄 건가? 모두가 서슬퍼런 독재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재 정권은 장기례를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삶이 한결같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인격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신앙은 입술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내 인격을 바탕으로 드러나는 삶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장기려, 이와 같은 삶을 산 사람이 성경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히브리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창시 계명을 합니다. 히브리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적극적 친바벨론주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매일 밤 조국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바벨론 사람이 이것을 봅니다. 다니엘을 고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당국은 다니엘을 죽이지 못합니다. 한결같은 그 사람의 인격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념이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바벨론을 끌려간 히브리 노예 다니엘. 그런데 그 다니엘이 죽지 않고 바벨론이 이 사람을 건드리지 않은 이유는 인격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장기려가 북한에 있을 때 북한 당국은 김일성 대학 교수로 장기려를 초빙하고 싶어 합니다. 장기려는 세 가지 조건을 붙여서 어렵다고 고사를 하죠. 첫째, 나는 교수가 될 실력이 없다. 둘째, 북한 당국은 과학자가 되려면 유물사관을 알아야 한다는데 나는 유물사관이 뭔지를 모른다. 앞으로 내가 유물사관이 뭔지를 좀 공부한 후에 김일성 대학 교수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고 싶다. 세 번째, 나는 기독교인이다.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한다. 때문에 나는 김일성 대학 교수로 청빙받는 것을 거절하고 싶다. 그러나 김일성은 인터뷰도 생략한 채 장기려를 김일성 대학 교수로 청빙합니다. 당시 김일성 대학 교수 월급이 2,400원이었을 때 장기려는 4,600원을 주기로 협약을 합니다. 인격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인격입니다. 신앙은 입술 아닙니다. 인격이란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행동하는 여러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무슨 행동을 했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인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인격이란 말입니다. 혼자 있을 때 남편은, 아내는, 자식들은 공부하러 가고 돈 벌러 가고 이 더위에 땀을 흘리는데 나는 에어컨 틀어놓고 거실에서 낮잠을 잤다.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무슨 서류를 만지는지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스마트폰 어디를 검색하는지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사라가 남편을 신뢰하고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 먼 길을 출발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의 부인이 여러분을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라는 그렇게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따라갑니다. 물론 그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5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원문에는 마침내라는 말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국어 성경에만 마침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한국 사람은 이 5절의 여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기에 이렇게 마침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로 하여금 강한 느낌을 전달받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갈대아루 땅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이 삶의 여정, 여기에 모든 것을 집약하는 마침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마침내가 있을 겁니다. 하란 땅에서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던 그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자중질환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들짐승의 공격도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 시간에 바울과 바나바가 멱살 잡고 싸웠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성자들입니다. 기독교의 성자인 바울과 바나바가 무지무지 심하게 싸웁니다.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싸웠는지 서로 갈라집니다. 서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마침내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충청도에서, 강원도에서 보따리 싸들고 여기 올 때 마침내 아이를 낳고 지금까지 자식을 키우는 그 자리에 마침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전두환이가 정권을 잡을 것이 말 것인지 심각하게 나라가 흔들릴 때 저는 사복 형사들에게 의해서 쫓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잡혔다라면 저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것이 저에게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여기 오게 하신 하나님, 이 단어 속에 무궁무진한 눈물과 아픔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밟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침내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심의 땅을 보는 마침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팡질팡입니다. 우여곡절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찾은 글입니다. 삶이라고 쓰고 지지고 볶는다로 읽는다. 인생 같습니다. 인생이라 쓰고 삶이라고 쓰고 마침내로 읽는다. 우여곡절로 읽는다.
지지고 볶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은 아브라함과 그 식솔들은 가나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더 큰 무서움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습니다. 만난 그 자리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은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래란 말은 예언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수리 나무가 신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로 바꿔버리면 당산나무에 도착했다는 얘기입니다. 시골 어귀 시루교에 있는 초입에 있는 그 거대한 당산나무, 그 마을을 지키는 당산나무, 신기가 있는 수호신, 이게 바로 모래 상수리 나무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이곳에서 비나이다 우상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는 대단히 특이한 장소인 것을 거듭 확인시켜 줍니다. 창세기 35장 4절에서 야곱은 우상에게 절하는 모든 신상들을 이 세겜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립니다. 여호수아 24장 26절에는 여호수아가 율법책을 이 상수리 나무 옆에 비석을 세워놓고 모셔둡니다. 대단히 신기가 있는 센 장소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난생 처음 이런 경험을 합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 살았던 아브라함은 이런 도전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받는 도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상수리 나무를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모래라는 자리에 가지도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설 때 이 긴장감이 있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긴장감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갈대아 우르 땅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서 출발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긴장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갖게 되는 긴장감입니다. 여러분, 이때 그 땅에 살고 있는 토착민 가나안 사람들의 표정을 읽어보십시오. 대단히 긴장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될지, 그 자리에서 즉사할지, 벼락이 떨어져 죽을지, 이것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곳입니다. 상수리 나무 밑에서, 상수리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바라보는 가나안 토착민들의 표정을 읽어보십시오. 벼락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즉사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방으로 옮겨다니면서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펼쳐질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상수리 나무는 돈입니다. 그 돈들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그 돈들이 지배당하는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를 쳐다보며 돈이 너를 죽일 수 있다. 돈 없으면 죽는다. 돈을 무시하지 말아라. 돈에게 절해라. 이것이 내일 여러분들이 만날 삶의 현장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기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서 처음 공산주의를 만납니다. 이 문제를 북한에서 해결해야만 합니다. 저항하면 죽습니다. 저항하면 숙청당합니다. 장기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습니까? 나는 주일날 예배 가야 돼. 이렇게 풀었습니다. 나는 주일날 예배 가야 돼. 여러분들은 내일 만나는 상수리 나무를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인류대학을 가기 위하여 학원을 보내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상수리 나무 밑에서 직사를 할 것이다. 학원 보내지 않으면 내 자식 죽는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장기련은 아브라함, 다니엘은 예배로 승부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6절과 7절에 나오는 분위기는 긴장감입니다. 대단히 무겁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무거운 자리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정말 가볍습니다. 이 시대의 예배는 농담을 하는 강단으로 변질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구름이 빽빽하게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장엄입니다. 위험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예배 현장을 불편해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무나 가벼운 분이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위험 있는 분이 아니니까요. 시편 8편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위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장엄하십니다. 그 위엄이신 하나님, 그 장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농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신변 잡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 어떻게 코미디 같은 조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상수리 나무 밑에서 아브라함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바라보는 가난한 사람들도 긴장감으로 아브라함의 예배를 쳐다봅니다.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에 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에 다리를 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것밖에 가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청와대 갈 때 휴대전화 열고 들어가겠습니까? 알아서 끼겠죠. 알아서 끄겠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장엄하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덜렁덜렁 나옵니까? 우리 하나님이 청와대보다 못한 분입니까? 긴장하십시오. 예배 나올 때 긴장하십시오. 예배 나올 때 무겁게 나오십시오. 예배 나올 때 장엄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릴 것인지를 기도하며 나오셔야 하는 겁니다. 그 힘과 그 무게로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을 찾아갑니다. 세상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면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증명해 내고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 밑에서 모든 것이 우상 힘으로 돌아간다고 착각했던 가나안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힘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사람들의 삶을 무릎 꿇게 만들었던 것처럼 자본주의 상수리 나무,
그들 앞에 여러분들이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장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삶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따라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장엄한 하늘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수리 나무 밑에서 긴장감이 우리의 긴장감이 되기를 원하고, 이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께 장엄한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